오늘 설교 제목을 영생을 얻은 자입니까? 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하고 17절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지금까지 내용을 살짝 정리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은 분들이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굳이 한 구절을 선택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울 정도니까 얼마나 유명하고 중요한 본문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3장 16절까지 어떤 이제 요한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감동하셔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3장 16절까지 이제 다다랐는지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1장 말미에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을 했죠.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인자 위에 하늘이 열렸는데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은 하늘과 이 땅을 이제 잇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 세븐 사인이라고 하죠. 7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신다고 해서요. 첫 번째 표적이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진 이 생명력 없는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이제 대조함으로써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진정한 참여된 자만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그렇게 성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2장 중반을 보게 되면 성전 파괴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즉 입사하기만 무성한 인간의 행위를 나무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그 옛 성전이 되셔서 파괴되겠다,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이제 진정한 성전 되신 우리 주님,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라는 의미가 에클레시아인데 뭐뭇으로부터 부르심을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죽음에 직면하여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에클레시아 불러서 교회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돼서, 교회는 하나의 개개인 한 사람의 의미에서 교회가 되기도 하고 이 모임적 개념에서도 교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2장 보게 되면 또 하나의 표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표적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 유대인을 비롯한 그 대충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구약에 대한 율법을 아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을 좀 따라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표적을 쫓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멀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이어지는 걸 보니까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힘이라고 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니고데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복받았기 때문에 저런 상태가 된 사람, 부러울 것이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선 부러움이 있는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도 종교 지도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것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금에 말하면 판사입니다. 판사. 사내들인 공의회는 지금의 그때 당시 신정국가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판결 내려주는, 말씀에 입각해서 판결 내리는 그 판단이 그들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정도의 권세와 힘을 가진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체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잘 눈에 띄지 않는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오직 구원은 사람의 의로움이나 자격이나 뭔가 남다름이 있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임한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거듭남이라 함은 위로부터, 그죠? From above, 그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실패자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러한 뭔가 모를 영적인 궁금증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인간이 과연 뭐지? 어떤 존재인지? 여러 사람들은 너 행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 또한 자부심에 누구에게는 꿀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그 뭔가 모를 갈급함들,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 그런 문제 가운데 고민을 하던 끝에 나온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일단 위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위로부터 나야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사람인 내가 어떤 존재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은혜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찾아 들어와서 지금은 누가 봐도 믿음 없는 사람 같아 보이고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영적인 궁금증을 심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받아야 되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 니고데모에는 인생이 변화되는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처음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바닷가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따랐다라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 5장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특별하다는데?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려고 하는 이 상태를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묘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시몬인데 너는 베드로라, 게바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바로 선언을 하셔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니고데모가 그러했던 것처럼 베드로, 게바, 피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영적 궁금증을 심어주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꾸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한번 나가볼까라는 이런 마음이 베드로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도 하지 못해요. 도리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유대인이면서, 네가 선생이면서 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을 들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3장 이 본문 끝난 이후에 니고데모는 나오지 않지만 7장에 예수님이 이제 여러 소문 가운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핀잔하고 질문을 할 때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사법 시스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함부로 그렇게 정죄하지 마라. 판결을 내려도 판단을 하려고 해도 좀 공정한 시스템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때 한마디 해준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점차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중에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아레마디 사람 요셉과 더불어 니고데모가 이제 장사 치르는데 직접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실세이고 유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나라를 전복시킬 것만 같은 갈릴리에서 온 청년 하나가 성전을 허물러라, 뭐 요셉 이 율법이 잘못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듯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일갈했던 그 청년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장례를 전담해서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관원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어쩌면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에게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나갔다는 그 말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과 같은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믿음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것이냐? 네가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 영생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영생. 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생이 뭐냐 할 때 영생은 거듭남이 영생인데요. 뭔가 예수님께서 새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자들에게 메시아가 장차 오게 되면 백성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던 그것이 성취된 것이 영생인데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해진 상태를 그 복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듣냐면 장례식장 가면 많이 들어요. 영생, 우리 사랑하는 고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 영생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안식하는 개념으로만 보통 많이 쓰게 돼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미래의 어느 정점에서 어떤 시작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해진 상태를 영생을 얻은 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미 이 땅에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여기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왕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누리며 현재적인 관계에 참된 안식을 복을 누리는 상태를 영생을 입은 자, 영생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네가
유대인이면서도 선생이면서도 이걸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니고데모에게 명칭을 바꿔줘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질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스라엘이다라는 단어를 붙여줄 때는 나다나엘, 이스라엘에 간사한 자가 없다 할 때 나다나엘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꿔가실 것을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처럼 주님께 나와 영적 묻는 태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의 지혜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거듭남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이 거듭남, 성령을 설명을 하면서 이 땅의 것으로 내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거든. 하늘의 것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겠느냐라고 할 때 땅의 것으로 설명했던 것은 먼저 바람, 성령을 설명할 때 바람이 있지. 근데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보면 이게 바람 움직이는 걸 보면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듯 성령이 그러한 것이야 라고 첫 번째 설명했지만 니고데모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두 번째 하늘의 것으로 설명하는 예시로 끌어오는 게 뭐냐면 노뱀을 이제 구리로 만든 이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광야에서 매달으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라고 하는 그 예시를 가지고 이제 하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끌어왔고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이 본문을 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이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른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저도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진짜 와닿고 은혜가 됐던 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나의 모습과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에돔 지방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게끔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여정이 심히 고단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중에서 또다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이제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세에게 따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따진다는 의미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어떻게 심판하냐면 불뱀을 보냈대요. 뭐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실제 하는 뱀이 그런 뱀이 아니라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독사인데 여기 뱀에 물리면 이 좀 고열이 이제 생겨서 죽게 되는, 그래서 불뱀이다라고
보는 견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쩐 뭐 불같은 뱀인지 진짜 뱀인지는 모르나 하여간 많은 뱀들이 사람들이 불신앙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로 이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하는데 이 뱀들이 사람들을 물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죽어가니까 이들이 또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무엇을 부탁을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좀 불뱀 좀 다시 좀 들어가게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들어올려라.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처방이에요. 그런데 그 놋뱀을 매달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 쳐다봤어요.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지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더라라는 것이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이전에 이 가데스바냐 12명 정탐꾼 사건일 때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여 조금만 갈증이 나면 왜 물이 없냐, 조금만 배고프거나 여러 가지 불평의 이유가 생기면 왜 고기를 안 주냐,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죠. 그때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강팍한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상황만 조금 좋아지면 헤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며 노래를 했던 사람인데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나름 재밌었는데 예수님 믿고 하루하루 데일리 브레드 만나를 먹고 오늘 순종하라고 우리 여호사설피 보듯이 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진격하면 진격하고 멈춰하면 멈추듯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따라 살았는데 그렇게 출애굽에서 광야길까지 와서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산다고 사는데 왜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원망이 생길 만한 상황이 계속 놓이는 겁니까? 라고 하며 이런 적절한 탄식이 지속되고 마음에 쌓였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 결과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은혜가 맞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인생에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잘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 문제겠지만 진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에 입각하여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믿을 수만 있다면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치 모세 때에 이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린 그 장대에 있는 놋뱀을 본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말과 같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광야에 있었던 놋뱀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수기가 쓰여진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때는 구전으로 다 전개가 되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조상대는 그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원죄가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영적인 영원한 교제를 하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여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했는데 이 놋뱀이라 하면 우리 백성의 인류의 원수 적은 뱀이지. 그 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겨져요. 특별히 놋은 구약 율법에 의하면 심판의 도구로 부정적인 개념으로 쓸 때 놋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뱀과 놋이 연합되어 있는 그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며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이 된다라고 했던 것도 로마 시대 때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때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범들, 가장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자가 십자가형인데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겨질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이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니까 믿을 수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거듭남은, 영생은 혈통으로나 육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너네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15, 16, 17절에서 말씀을 해요. 우리 본문 15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나름의 설명을 한 다음에 니고데모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가운데 점차 녹아들고 있는 거예요. 15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중요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일단 주셨대요. 그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빙갓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데, 자, 무엇을 주셨냐면 일단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여기서 이처럼을 헬라어로 후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후토스. 이처럼 할 때 이거는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양, 이만큼 할 때 정도의 개념에서 이만큼 사랑하사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후토스, 이처럼 할 때 방식,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했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원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장로교, 우리 합동측, 개혁주의는 이 세상을 어디로, 누구로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일반적인 세상의 개념은 코스모스예요. 들어봐죠. 코스모스. 코스모스의 개념이 조화롭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 적절하게 태양 중심으로 여러 별들을 세팅을 하고 지구를 세팅을 하고 이 월드가 코스모스, 세상, 조화롭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코스메틱도 그런 개념에서 파생됐다라는 거 아시고 코스메틱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조화롭게 잘 화장하시길. 코스메틱, 하나님이 코스모스
죄송해요.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범위를 제한합니다. 여기서 다른 교단은 이 세상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께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할 때 주님 저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손 들고 나온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예지예정이라 부르는데 우리 교단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한 맹점이 뭐냐면 자 보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작동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믿음의 우리 구원의 근거가 누구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 손 안 들 때 제가 손 들었잖아요. 그 제가 구원 받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 교파들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은 천국에 가봐야 내가 구원 받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교파들이 이 입장을 따라요. 근데 여기에 맹점이 뭐냐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한 거죠. 사랑했는데 주여 주여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손 들고 따라 나오는 사람 잘했다. 물구덩이 있는 사람 다 건져줬어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님 믿을게요. 건져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교파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룩성을 상실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다시 방황길로 들어서서 마치 죄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는 너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결국은 너의 구원도 끊어질 수 없다까지 나아갑니다. 꽤 많은 교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구원을 받아 지금 하나님께서 죄악 덩어리의 인생에서 끄집어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늘 방황길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물 안 주냐, 왜 고기 안 주냐, 왜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우리 고생시키는 길로 인도하냐라고 원망하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그때마다 책망을 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듯 징계를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징계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책망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하나님을 초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랑만큼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믿겨진다는 것, 이해가 된다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징표란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믿으세요. 전도 집회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는 분이 있으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진중 세례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럴 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위로부터 이런 영적 깨달음을 갖게 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세 가지 정도만 우리 같이 적용점을 삼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은혜를 말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할 때, 먼저는 성경 66권 전체에서 요거를 엑기스를 끄집어내서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랑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데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은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부싸움 할 때나 우리 연인들끼리 이런 싸움 하잖아요. 네가 먼저 사랑했잖아.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면 핑계한다는 게 네가 먼저 사랑했잖아. 그런 고백도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자존심에 내가 먼저 사랑한 것도 기분 나빠.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네가 먼저 사랑했잖아. 근데 우리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살펴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생명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먼저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항상 낙심하고 심취되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어떤 사랑이냐면 그 사랑은 우리를 품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후토스의 사랑은 우리를 품어주신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나 또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 18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우리를 품어주신 사랑, 기다려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 마음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지를 못해요. 죄 짓는 삶이 더 즐겁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요. 근데 그런 죄인 된 상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기다리고 품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다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중요해서 희생하신 사랑. 여러분, 저도 아들 시몬이가 있죠. 우리 성도님 결혼하신 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 분이 계시겠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또 귀중한 소중한 자식이겠죠. 어느 누가 자기 피부치와 같은 자식을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말뿐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김철을 사랑하사 할 때, 후토스 할 때 이 사랑은 아버지가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큰 사랑이 없죠. 이보다 큰 희생이 없죠. 이 큰 사랑으로, 이 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옆에 있는 지체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 사랑을 누가 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5절, 39절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love,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 사랑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고 누가 봐도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툭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 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내냐고 원망을 일삼는 우리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뱀을 쳐다보라고 했을 때 쳐다보지도 못하는 완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영원하고도 유일한 사랑을 지금도 받게 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영생을 받은 자라면 기억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먼저 찾아갑시다.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먼저 찾아가시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먼저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이든 지체든 어느 누구든 먼저 품어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품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본받아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원교회가 이러한 사랑이 풍성하다면 이곳이 천국이고 이것이 소망이 있는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예수원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